말씀을 가지고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라. 또 제목이 길지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대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은 구원하실 것이고 악인은 벌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아울러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각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것이. 왜? 악인이 돌아오든 악인, 의인 그렇게 했지만 다 죄인이죠. 날 때부터 의인으로 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난다고 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죄에서 하나님으로 방향 전환하여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가 있는가? 죄인 중에 나서 죄된 일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계속 유보하시면서 그 악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죄된 자리에서 돌아오라. 심판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아울러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특별히 말라기서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말라기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라도 얼마나 이렇게 악한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걸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흠 있는 것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사람들이 악하여서 흠 있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제사장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엄히 경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단에다가 올려 바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죄악을 자행하고 있고 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1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사람들이 물질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다가도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제를 드려야 되는데 소원제를 드리려면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바에 가면은 양이나 염소나 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집안에 흠없는 그러한 짐승이 있는 것을. 1장 14절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을 갚는 자가 흠 있는 거 가지고 나옵니다. 흠 없는 거 없는 것처럼 하나님 소원제를 갚으려고 하는데 흠 있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흠 있는 거 가져왔으니 우리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받아주세요. 지금 너희 집의 때 가운데 그 짐승의 때 가운데 흠 없는 거 있는 줄 내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사기친다고 했습니다. 사기칠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기쳐요. 1장 14절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구나. 이러한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극복하세요. 계속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의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2장 11절에 이게 밑에 보니까 저들이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왜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였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포로되어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옛날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에 종로를 타다가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재산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나 재건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성류층들 잘 살았던 사람은 지금 돌아와 보니까 다 빼앗겼어요. 땅도 다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흙수저의 신분에서 한번 금수저의 한 분 신분으로 상승 한번 해보겠다. 신분의 상승을 가장 좋은 것은 결혼하는 것이요. 결혼하면 내 신분 팔자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딸이라 할지라도 정착되어 있는 그러한 가정의 딸과 결혼하고 내 딸을 결혼시켜.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본처를 버리고 재혼을 하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본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버림받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음과 탄식으로 1장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데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이 이나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일 잘한다 하시라도 하나님 나 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는 더 극한 악을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중간에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고 저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악을 막 자행해도 하나님은 모든 걸 선히 봐주시고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니까 막 악을 도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선히 봐주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너털 웃음만 지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라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나중에 우리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악을 쌓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3장 5절 말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군의 삭세대에서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술수를 행하고 있어요. 여기 술수라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다가 안 좋은 것은 다 보고 배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점성술이 발달되었어요. 점성 관상 보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관상 보고 뭐 손금 봐주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신접한 자 무당들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즐겨하는 자들을 살려주지 말지입니다. 어디서 점성술 같은 거 배워와가지고 바벨론에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 술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행하는 그러한 지략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들, 7계명을 어기고 있는 자들이죠. 거짓 맹세하는 자들, 9계명을 어나요. 오늘 본문에 3장 5절 말씀에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케 하는 자들. 여러분 신명기 24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그래도 나는 부자기 때문에 사업장도 경영하고 종업원 두고 있어요. 종업원들은 돈이 없어가 남 밑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품삯 받아서 하루 아니면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품삯을 제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는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하느니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꾼들을 무시하면서 싹스를 주지 않습니다. 질질 끌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와 이 과부
특별히 이 외국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건 여기 뭐 친척이 없습니다.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들을 무시하고 사지로 몰아붙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3장 5절 끝마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의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다 보고 있다가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라 계속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악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악한 죄인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계속 경고의 말씀만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홀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하나님께서 통촉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11조 문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즉 그 죄에서 내게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저희는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큰 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죄에 대한 무감각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후에 저들의 그 죄된 정복을 찌르고자 하고자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들이대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11조 문제였었습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 지금 기거 동작하고 사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인하고 하나님한테 다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호흡도 한 줌 호흡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너희의 그 모든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청지기에 불과한 존재예요. 너희의 그 모든 시간과 날수와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준 것이고 너는 그것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서 너가 청지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10분의 10을 다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로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고 너는 그것을 나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것은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라든가 많은 말씀에 레위기 27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딱 선을 그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정한 율법을 알고도 십계명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가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하고 너가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는가 내 것을 너에게 너가 뺏어서 쓰고 있구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0분의 11조와 흥물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뭐 11조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뭐가 아쉬우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라.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다고 못한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이렇게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돌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말락에서 이제 마지막에 오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그런 한 부류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한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계속 강력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슨 좋은 게 있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명령을 순종한다고 해서 유익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경건생활 한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슬프게 행하는 그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한 부류의 죄인들, 악인들의 부류가 있고, 오늘 본문의 16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들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죄, 저는 하나도 다 저에게 저촉되는 것이고, 죄가 저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으니, 오늘 본문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고, 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념책에 다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라기서의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그러한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홍같이 붉은지 진홍같이 빨간지를 하시어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 돌이킨 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니, 저와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왜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보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계속 말씀만 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 공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11조를 해가서 최후의 통보의 말씀을 했습니다. 돌아오라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한 말씀을 구약 성경에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불로 임한 심판의 날은 언제인 것인가? 여러분 4장 1절 2절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보게 되면은 이 날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그 정말 재림하시는 날이 아닌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의인과 악인을 해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악인에게는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때를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그때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날은 신약시대를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약시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했는데, 그 선지 엘리야가 누구였었습니까? 신약시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는 세례요한이다 라고 했으니, 이 날은 신약의 시대예요. 세례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신약의 시대가 바로 이 두렵고 풀무불 같은 이 불의 심판이 있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심판의 시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신약시대부터 심판은 시작됐어요.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그때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신약의 시대는 분별의 시대인 것입니다. 갈라지는 시대예요. 분열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우리 주일날 구역 예배 드렸을 때 우리 복음은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소식이지만 복음은 가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씨를 뿌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그 말씀의 씨 가운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돌짝밭인지 길가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의 마음밭인지 말씀을 뿌리는 이 신약의 시대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 참 복음 전도자들은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혼잡하게 해가지고 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야, 향기롭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시는데, 사람들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향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고 나서도 이건 악취야, 악취. 도저히 못 듣겠네. 도저히 냄새 나냐.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하고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는 왜 똑같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또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생명으로 쫓아나는 생명의 냄새라. 향기로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살리게 하시는, 돌이키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기 때문에 도저히 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고, 나를 살리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으니, 신약의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미 도끼는 나무 밑에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곳에서부터 저 나중에 죽어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임하는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있느니라. 요한복음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가르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드러나게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구분 속에서 어느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아직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만큼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한 임박한 심판이 그 지금 머리 위에 튀겨져 있는데, 세월을 가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 영혼이 불쌍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그에게 떠 계시고 그에게 치료의 광선을 받아여 주실 것이니라. 그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치료의 광선은 속죄의 광선이에요.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암에 걸렸습니까? 우리 병에 있습니까? 방사선을 쪼여서라도 그것을 죄병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 의로운 해가 되시는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는 우리의 속죄의 그러한 은총을 속죄의 강선을 쪼여주시는 것이고 그것과 아울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주님은 의로운 해가 되셔서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약한 죄성과 옛사람의 품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을 순간순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주님께서 그 의로운 해가 떠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니 점점 성화됩니다. 점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의 성품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삶을 거룩한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피곤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불순한 생각들,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그러한 믿음의 것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발견하게 하면서 그 기약들을 버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나를 쪼여주시는 것이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 저 천성의 영원한 광명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치료의 강선으로 쪼이시면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의로운 해가 되셔서 내 앞에 계세요.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고달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경주로 얼마나 피곤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때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주시는가. 낙심되고 좌절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참았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하시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가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있습니다. 주님이 그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지금 만져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나를 고역한 많은 이것을 참았다. 그까지 십자가를 고역하지 않네. 너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 주는 위로를 받으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라.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강선을 받으니 우리가 때로는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다 할지라도 찬송가 367장 찬양하는 것처럼 주도 곤욕 받았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으니 우리 주님은 나의 의로운 해가 됐어요. 치료의 강선을 받아여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 고단한 현실 세계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의로운 해가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어둠은 물러가 버리고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 오늘 본문의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현실 세계는 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 속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어두컴컴한 이 곳에 갇혀있던 그 송아지가 완전히 이제는 이 치료함을 받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푸른 초장을 막 달려가 뛰면서 막 하는 그 송아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존재가 어둠의 세계에서 광명한 새아침의 세계로 옮김바 되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순간순간 어둠이 나를 엄습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합니다. 막 미혹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의로운 해가 되시는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받아여 주시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어. 시편 18편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바처럼 하게 해주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대저 주께서 나를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강선을 받으니까 아무리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하박국서 3장 16절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실의 내 세계, 현실 세계는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 없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힘든 현실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합니다. 의로운 해가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치료의 강서를 순간순간 받아여 주십니다. 그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최후의 승리도 예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의의 태양 되신 주님으로부터 치료의 강선을 받고 아무리 헛되는 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 때문에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그 말 때문에 치유합니다. 내가 부족한 거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내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귀가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지지 않습니다. 그 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요한계시록의 2장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비록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궁핍, 환난을 당했는데 로마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받아가지고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은 너희들이 영적인 부유한 자들이다.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라.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 지난 몇 년 전에도 우리 말씀 살펴봤지만 라우디게아 성도들 다 잘 살았습니다. 안료가 나와가지고 그 집안에서 다 부자로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라고 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히려 가난했어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님의 위로가 없이 그저 세상의 것만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참으로 너희들이 실상은 헐벗은 자요 가난한 자요 벌거벗은 자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늘 의로운 해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강선을 받으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단의 회인 것입니다. 막 회방하고 공격하고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요동치게 흔들어댔지만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죽도록 주의 일에 충성했다.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어떠한 상을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내 죄된 본성을 치고 들어오는 마귀가 나를 공격하여 넘어뜨릴 수 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복된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 의로운 해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세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그 죄병과 여러분들이 마귀가 공격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받아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의로운 해로 떠오시면서 치료의 강선을 받아여 주시는데 그 치료의 강선을 거부하고 어두운 가운데 숨어 있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료의 강선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혹여라도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